출애굽기 9장 13절에서 35절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네요. 주님의 명령은 끊임없이 예배를 향하여 초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여전히 6번이나 재앙을 당하고도 습관적으로 나일강에 나가고 있고 어떤 신으로도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의 여호와가 말씀하신다고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것은 신과 신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신이 없고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모든 역사를 시작했고 내가 마무리할 신인데 내 앞에 어떤 신이 서겠느냐, 그 신도 결국은 내가 끝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절대로 하나님의 어떤 능력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기댈 것도 없으니 사탄조차 광명의 전사로 흉내를 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탄도 결국 무저갱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나와 같은 자가 없다. 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짜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돌림병으로 쳐서 너네 백성을 다 죽였다면 니네 백성 깡그리 다 죽일 수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이요, 은혜로 우리를 생존케 하시고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진짜 진멸하기로 맘먹었다면, 정말 은혜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생존한 인류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학창시절에 주여 제가 죄 지을 때마다 한 대씩 때려주세요 했더니요, 와, 말도 마세요. 내가 뭐 악한 생각만 해도 부딪히고 넘어지고 깨지고 막 다치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주일 동안 한 서너 군데 다치고 나니까 나중에는 얼굴을 모래바닥에 갈아서 이만큼 갈리고 피가 철철철 나니까 와, 이거 사람 죽겠어요. 양호실 가니까 양호 선생님이 남고니까 유일한 여선생님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양호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이 예수를 믿어요. 나를 알죠. 나를 딱 보고는 어이구, 너 어디서, 이거 큰일 났네. 모래 갈려가지고 이쪽 광대뼈에서 이 밑에까지 살이 쭉 패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꼬맬 수도 없고 패인 거라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 약 이렇게 발라주면서 야, 승보가 어떡하냐, 이건 틀림없이 흉 남는다. 너 이 얼굴 이렇게 갈아가지고 어떡하냐, 이건 꿰맬 수도 없고 살점이 갈린 것을 어떡하냐 하면서 막 약을 발라주는데 얼마나 아파요. 제가 막 웃으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막 웃으면서 하나님이 갈았으니까 흉 안 남아요. 하나님이 깨우치려고 가른 거라 흉 안 남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양호 선생님이 으이구 그러던데 정말 흉이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깨끗하게 치유가 됐어요. 그래서 알게 됐죠. 주여, 죄질 때마다 때려달라는 기도 오늘부로 취소입니다. 사람 잡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죄 지을 때마다 때리기로 하면요 뼈도 못 추려요. 우리 다.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가지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자녀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두시고 산불이 다 나도 한 군데가 남아있는 것처럼, 홍수로 다 떠내려가도 한쪽 변두리가 남아있는 것처럼, 나무를 싹 베어내도 밑둥에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은혜의 씨앗들을 남기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우상이 가득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이때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보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부흥의 물길과 회개의 바람이 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또 그래요. 너를 남겨둔 이유는 너를 통하여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고 너를 남겨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가 지금까지 안 죽고 남아있는 이유는 이제 물론 홍해바다 쫓아오다가 바로가 죽는데, 그때까지도 재앙이 계속 쏟아질 때까지도 바로가 안 죽고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한 악한 도구가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도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하지만 태어났잖아요. 왜 그래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어요.
악한 날에 쓰임받게 하셨어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에는요 실수가 없어요. 실수가.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아니 저 사람은 왜 태어나서 나를 괴롭히지? 아니 왜 사람은 내 삶에 왜 나타났지? 저 인간은 왜 나의 인생에 와서 태클을 걸지? 하고 희한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투루 지은 적이 없어요. 악한 날에 적당하게, 또 선한 날에 적당하게, 모든 인물들이 쓰임에 적당하기 위해 가룟 유다가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한 악한 도구로 쓰임받았듯이 누군가는 나의 믿음을 연단하고 내가 더 강력해지고 내가 더 강력하게 기도하고 내가 더 강력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풍랑으로, 시험으로 내 삶에 창조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는 잘못한 결혼 아니야? 왜 나는 저런 남편을 만났지? 어쩌다 나는 저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평생 이 고생을 하지? 하나님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런 서양 속담이 있어요. Danger past, God forgotten. 무슨 뜻이냐? Danger, 위험이, past, 지나가면 God, 하나님이 forgotten, 잊혀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danger가 오면, 이 위험이 오면 쥐야 하는데 이 danger가 past, 지나가면 God forgotten, 하나님이 깡그리 잊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에 고난이 왜 오는 줄 알겠어요? danger가 왜 오는지 알겠어요?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매달리니까, 그래야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니까 그 풍랑이 사실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은 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조상죄인가요? 그럼 이 사람 죄인가요? 이 사람의 죄라면 뱃속에서부터 맹인인데 어떻게 뱃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대요? 예수님, 이게 말이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조상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왜 내가 맹인이 됐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력하게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서 1장 7절에도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죽도록 반항하고 망하는 걸 성경이 기록함으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거울이 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바로도 사실은 우리에게 뭘 주고 있어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요. 성경에 있는 악인들, 멸망한 이들,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들, 고라당같이 모세한테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푹 들어가서 산채로 무적행에 떨어진 자들, 그런 자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순종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복음에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지가 신이라고 우기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돈을 좋아하고 끝까지 예수를 버린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마 하고서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들이 우리에게 본보기와 거울이 돼서 우리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예화들이 성경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시편 49편 20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우리가 존귀하게 사람으로 창조되었으나 이런 본보기를 보고도 뉘우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회개하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하는 짐승이나 방불하다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은 한 가지래요. 사람은 깨달을 줄 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멸망하는 짐승이 짐승. 여러분, 우리가 왜 매주 교회에 나와요? 왜 또 수협에 나오셨어요? 그리고 왜 말씀에 기울이고 아멘 합니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냐? 깨닫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따라서 하십시오. 깨닫는 건 가능성이다. 아멘. 깨달았다는 건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가능성, 회개할 가능성, 축복의 가능성이 깨닫는 순간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 복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 회개의 가능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어요. 이사야서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듣고 깨달을까 봐 그게 걱정이라 그랬어요. 멸망받을 사람은요, 귀가 안 들려요. 아무리 설교가 앞에서 떨어져도 김 집사 이야기네, 이 권사 들으라는 얘기네 하면서 매끌매끌해. 다 피해가. 자기는 온전해. 하나도 말씀을 안 받아요. 자기는 100% 오르니까. 그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씀에 다 가슴을 치면서 나구나, 저게 나구나, 저게 나구나.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성장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형제들아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그 예수가 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하면서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이 반역의 역사를 거기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모든 열방들에게 선포했을 때 누구는 이를 갈았죠. 누구는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진리의 말씀 앞에 똑같이 들었는데 두 부류로 쫙 갈라져요. 한 부류는 이를 갈고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을 쳐 죽이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반응이 어떻게 딱 갈라지죠? 왜 그럴까요? 설교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택함 받은 자와 택함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이 거기서 딱 나오는 거예요. 택자들은 벌써 아멘하고 가슴을 쳐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이를 갈아요. 아이고 치는 자는 나 하면서 이 딱 물어요. 은혜 없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후퇴할 사람, 복을 발로 걷어차는 사람, 이를 딱 가는 거예요. 절대 복 못 받습니다.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가슴을 치고 내가 어이할꼬 하고 울고 부르짖고 회개하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은혜의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 축복의 가능성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거 보면 나오는 거예요. 견적이. 저도 어느덧 24년간 복음을 99년도부터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벌써 24년을 복음을 전했네요. 24년 5년인데 99년도 8월부터 제가 첫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수많은 집회를 인도해보고 수많은 부흥회와 수많은 수련회, 수많은 설교 이 앞에서 전파해보면요, 누가 복받을 사람인지 설교 자리에서 이미 판가름이 끝나요. 이미 말씀을 받는 그릇 자체가 준비 안 된 사람이 있는데 뭘 보면은 딱해요. 뭐하러 왔다냐. 시간 낭비, 은혜 낭비,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악물고 스데반한테 던질 돌만 부르르 잡고 집에 가는 사람, 어떻게 뭐하러 와요? 그런 사람이 참 딱해요. 그런 사람 보면 가슴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은혜 받을 사람은요, 이런 느낌 아세요? 왜 저 말에 아멘을 하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점심을 먹는데요. 그런데 아멘 그래. 제가 예전에 말이죠. 저기 어디 섬에 한번 갔는데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 아멘 그래. 우리가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치껏 아멘해. 거기는 아멘할 자리가 아니요.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 돼요. 제가 수없이 봤어요. 눈치 없이 아멘하는 사람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잘 돼요. 그만큼 순수하거든요. 그만큼 목말라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말씀이라도 우적우적 씹어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 보세요. 다 잘 돼요. 잘 돼. 순수하거든. 뜨겁거든. 목마르거든. 그러니까 시장에 반찬 필요 없다고 배고프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다 아멘으로 우두구두구둑 씹어먹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배탈도 안 나. 다 소화시키거든. 돌도 소화시키거든. 그러니까 별 말씀이 떨어져도요, 갈급한 사람은 싹 소화시켜요. 아멘해요. 배부른 사람은 이제 그때부터 젓가락 갖고 깔짝깔짝, 이거 치워, 이거 아니야, 이거 안 먹어. 그냥. 우리 애들도 그래. 우리 애기들 어릴 때 길러보면 이거 빼, 이거 안 먹어. 엄마가 밥 위에다 올려주면 이거 덜어줘 어쩌고. 으이그 그냥 꿀밥을 하는데 다 그냥 똑같아요. 우리도 앞에서 목자는 말씀을 꼴을 먹이는데 양들은 써요, 달아요, 많아요, 말랐어요, 빼요, 더해요. 아이고 주여,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은혜를 갈망하고 내가 은혜에 굶주리면 돼요. 그때부터 반찬 투정 안 해요. 별말 아닌데도 아멘해요. 별말 아닌데도 변화를 받아요. 별말 아닌데도 막 성장을 해요. 저는 그런 사람 수없이 봤어요. 뭐가 다니 짜니 반찬 투정하는 아이들 잘 크던가요? 안 커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 고추장 비벼갖고 팍팍 먹으면서 엄마 한 그릇 더 줘봐. 그런 애들이 그때 키가 팍팍팍팍 크는 거예요. 그때 말씀도 똑같아요. 똑같아. 앞에 강대상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깨닫고 아멘하고 어쨌거나 순종해보고 발버둥 치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투정하는 사람, 뱉어버리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절대 조심하세요. 저도 은혜 충만할 때 성경 읽으면 색연필을 못 놔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막 뻘건줄 쳐가면서 아멘, 아멘, 아멘. 다 맛있어 성경이요. 은혜 떨어지면 이번 주 무슨 말씀 전한다냐, 성경은 이렇게 두꺼운데 설교할 구절은 한 구절도 없네, 이런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데 설교할 구절은 한 구절도 안 보여요. 은혜 떨어지면. 은혜 충만하면 와, 이 설교를 언제 다 한다냐 하고 막 말씀 창고가 막 쌓이거든요. 참 감사한 건 참 주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설교가 부족해 본 적은 평생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설교 창고에 늘 설교는 많이 쌓여 있고 뭘 꺼낼까가 걱정이지 설교가 부족하고 빡빡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이 설교 해야지라고 설교문까지 다 작성해 놓은 설교가 한 15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설교까지 다 만들어 놓고 무엇을 먹일까 하고 창고에 쟁여놓은 이 설교만 한 150편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기도하면서 뭘 꺼낼까를 걱정하죠. 근데 감사한 건 새벽에 기도하고 또 목양실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책 펴면 그 쌓여있는 150개 설교에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말씀을 또 주시니까 창고는 계속 쌓여만 가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매번 이 주에 신선한 꼴을 배우다가 신선한 말씀을 먹일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 뜨끔하신 분 있는 것 같은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죠. 우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다 풍성하게 부어주셔야 우리가 유익을 볼 거 아닙니까? 하고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말씀 막 받아다가 여러분에게 막 먹일 거 아니에요. 아멘. 이제 우박제양을 선포합니다. 17절에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이 무거운 우박이요,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한 달란트짜리 우박인데 한 달란트면은 막 4kg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박 하나가 머리통만한 우박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미국의 이제 캘리포니아나 호주 같은데, 멜버른 같은데 최근에 뉴스 보면 우박이 떨어지는데 우박이 얼마나 하냐면 딱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집니다. 거기에. 그럼 이 주먹만한 우박이 한번 지나간 자리를 보면 자동차 본네트가 완전히 곰보빵처럼 다 패요. 유리는 사정없이 다 깨져버리고. 그런데 그 우박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우박,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우박이, 요따만 우박이 이제 떨어지는데, 우리가 겨울철에 저희 아파트에도 붙어 있습니다. 고드름 조심하라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고드름이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고 차가 부서지는 신고가 들어오니까 어느 쪽에는 차 대지 말고 사람 그쪽 지나다니지 말라고 붙어 있습니다. 겨울 되면요, 꼭 한 명 이상 고드름에 떨어져서 사람이 다치든지 죽든지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드름에 맞아서 사람이 크게 다치고 죽는데 하늘 가득히 요따만한 우박이 온 세상을 휩쓸어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이 큰 무거운 우박을 내리면서 애굽 모든 들판과 이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는 모든 들에 나온 짐승과 사람을 다 죽여버릴 거라고 그랬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처음으로 사람의 목숨을 친, 그러니까 점점 더 재앙이 강력해지는데, 그동안은 무슨 벌레, 이 파리, 메뚜기 이런 것, 이제 이런, 메뚜기는 아직 안 왔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드디어 뭘 손대는 거예요? 생명을 처음으로 손대는 무서운 재앙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중에 6가지 재앙 가운데 질려가지고 이것을 믿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20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했네요. 여기서도 어때요? 두 종류로 딱 갈라지죠. 하나는 뭐예요? 어쨌거나 6가지 재앙 보고 질려가지고 이번에도 우박이 내릴 것 같다라고 애굽 사람이 믿고 사람을 들여보낸 사람도 있었고, 6가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번째에도 믿지 않고 6번째 것까지 다 우연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판에 짐승과 종들을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두 종류로 딱 갈라져요. 어떤 종류?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멸망으로 가는 자와 생명으로 가는 자 딱 갈라져요. 잠언 27장 12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했어요. 좀 깨달았으면 피해야지, 깨달았으면 도망쳐야지, 깨달았으면 우산이라도 써야지. 그런데 6가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하니까, 어리석으니까,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까 그대로 나가서 해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에서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봤지만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방패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의 보혈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는 확실히 깨닫는 자가 피할 방패를 알고 있어요. 어떤 방패? 예수 보혈의 방패 속에 숨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우박도, 어떤 재앙도, 어떤 천사의 칼날도, 어떤 저주도
피할 수 있는 만능 방패, 보혈의 방패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찬송 부르겠지만 우리 찬송 있잖아요.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아멘. 보혈 아래 있으니까 어떤 우박도, 어떤 재앙도, 어떤 징계도, 어떤 저주도, 어떤 지옥과 어떤 죽음의 권세도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됐고 믿고 멸망하는 짐승이 아니라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아멘 하고 있고 그 보혈의 지붕 아래 피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재앙이 하늘에서 완전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팍 쏟아져서 온 땅을 말 그대로 초토화시키고 짐승과 종들을 이 엄청난 우박, 막 돌덩어리 같은 우박, 얼음 덩어리들이 쏟아져서 사람을 다 쳤는데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만 우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8절 시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아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계명을 받고 멸망을 피하는데 지혜롭지 못한 자, 미련한 자는 끝끝내 들판에서 멸망을 자취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했다. 이 땅에서 경고한 건 누구죠? 왜 성경 구절이 들어가 버렸을까? 나오세요. 히브리서 12장 나와라. 네, 거기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대요. 이게 땅에서 경고한 게 누구죠? 모세요. 모세가 경고한 대로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도 맞아 죽었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니, 하늘로부터 와서 경고하시는 분은 누구죠? 예수님. 모세가 땅에서 경고한 것도 이렇게 확실한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경고한 예수님을 불순종한다면 어떤 재앙이 오겠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한 선지자들의 말도 불순종하면 다 그대로 됐는데 하물며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을 순종치 않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기겠냐. 수많은 재앙을 피할 유일한 방법, 그 보혈과 십자가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지옥의 고통이, 그 저주가 얼마나 크겠냐. 독생자 예수를 거절한 죄 얼마나 크겠냐. 우리가 고난주간에 봤습니다만 본디오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내가 채찍을 때려서 놓겠노라 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그러면 이 무죄한 피를 너희가 담당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했을 때 주님께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예언이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의 예언이. 그게 바로 이 세대는, 거기서 말하는 세대는 30년, 한 사람이 아이를 낳는 세대를 30살 애 낳잖아요. 이걸 한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33세, 예수님이 33살 때거든요. 그때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룬다. 더하기 30년, 64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와서 이스라엘에 100 몇십만 명인가 200 몇십만 명인가 목을 쳤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기드론 시내로
피가 강처럼 흘러갔다고 요세푸스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자손들은 어떻게 됐죠? 그때부터 나라가 없어졌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2000년 후에는 히틀러가 600만 명을 쳐 죽였어요. 유대인 600만 명을 히틀러가 죽였어요. 이유 없이 죽였을까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감당하라. 그들은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얘기했죠. 주님을 거절하면요, 2000년, 3000년? 아니요, 영원토록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요.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야, 모세 말 안 들은 사람도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예수님 말 안 들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다행입니까? 예수 믿게 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어떤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종들을 보내서 사람을 초대하라 그랬죠. 누구는 나는 뭐 밭에 가야 되고 나는 사업하러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그랬더니 왕이 야, 사거리 한가운 데로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했잖아요. 그러면 거절한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안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거절하고 그냥 밭에 갔겠지? 거절하고 그냥 사업하러 갔겠지? 아니요, 왕이 공격했습니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마을을 불태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나 바빠서 예수 못 믿겠네. 나 사업하느라고 예수 못 믿겠네. 나 뭐 하느라고 밭에 가느라고 교회 못 나가겠네. 그러면 중간이라 갈 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죄? 중간이라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착하게 살고 우상을 안 섬겼으니까, 그래도 절도 안 섬기고 그냥 예수 안 믿었을 뿐이지,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래도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래도 좀 천국 가지 않을까? 아니요, 초대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왕이 가서 다 쳐 죽이고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 줄 알겠어요? 보혈을 내밀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존귀한 걸 줬어요. 근데 걷어찼어요. 이게 뭐라고? 내밀었던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을 줬는데 네가 걷어찼어?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내밀었는데 네가 걷어찼어? 자기 종들을 불러다가 모조리 죽이고 불태우라는 거예요. 지옥을 의미해요. 지옥에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한 죄? 진짜로 무서운 죄예요. 이게 안 믿을 수도 있지?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아니에요. 복음 거절한 죄가 얼마나 무섭냐? 아까 얘기했듯이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고, 이게 나와 내 자손에게 돌리소서 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인 자의 결말이에요. 하나님이 민족조차 가엾게 보질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큰 죄가 뭐냐고요? 복음을 거절한 죄예요. 이 세상이 예수를 거절한 죄. 얼마나 그게 무서운 죄인 줄 알아요? 혼인잔치 오소서 한데 바빠서 밭에 가고 사업하러 가고, 하나님이요 다 쳐 죽이고 불태워버리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8절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고 유대인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복음의 기회를 얻게 된 거라고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원래 청함받은 건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요? 사방팔방 이방인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는 혜택을 본 거죠. 근데 결국 계시록이랑 마태복음이랑 보면 예언이 돼 있습니다. 결국은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에 다시 싹이 나는 때가 온다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라는 성지순례 코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하다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니까 네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해서 즉시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가 있잖아요. 성지순례 가면 코스 중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진 채로 지금도 있다고 거기가 코스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주한 무화과라고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가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아세요? 90년도 말에 그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났다는 거. 그래서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말을 했거든요. 마른 무화과 나무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때 난리 났었어요. 막 신문에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우와 정말 말세하냐? 근데 사실은 그건 비유거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말라 비틀어지졌지만 싹이 난다. 이게 뭐예요? 그들이 드디어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종말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지금 회심하기 시작하면 재림이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 지구에 복음이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이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back to the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면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한 바퀴 돈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종말은 매우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종들이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있거든. 시급한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울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가장 큰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이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드디어 바로가 꺾입니다. 27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번만 좀 살려다오 했어요. 그런데 31절에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사문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뭐예요? 들판이 초토화됐어도 아직 수확할 밀과 쌀보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는 또 뉘우치지 않고 재앙이 그치자마자 마음을 달리 먹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납해서가 아니라 징계를 미루고 이 저주를 미루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눈 멀었나 봐.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시나 봐.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은혜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하나님 별거 아니네. 뭐 회개 한꺼번에 하지 뭐 하면서 마음껏 죄 지으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멸시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는데, 다시 잘 보세요. 4절 다시 읽을 테니까.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요, 나를 안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쌓고 계신 거라고요. 얼마나 무서워요. 아유, 내가 죄 지어도 아무 일 안 생기네 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종말에 임할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쌓아 올리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중에 바벨탑이 무너진다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든지 노아 방주 심판이 홍수가 임한다든지 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아직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는데, 가득 차지 않았는데 가득 참에 주의 진노가 임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이니까 괜찮겠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더 때립니다. 우리가 죄를 쌓아 올리면 주님이 눈금을 그려놨거든요. 여기까지 쌓이면 내가 회초리 든다 하고 딱 정해놨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기를 때 내가 오늘은 날 잡았어 하고 그때 때리죠. 평소에 안 때려요. 평소에 안 때리다가 어느 정도 엄마가 뚜껑이 열릴 때가 와. 그럼 딱 열리면 네가 예전에 이게 했는데도 내가 참았는데 결국 네가 내 성질을 건드리는구나 하고 그때 딱 때리잖아요. 주님도요, 우리 삶에 눈금을 딱 그려놨거든요. 진노가 쌓여요. 쭉 쌓여요. 그래서 눈금에 딱 차면 그때 진노의 잔이 쏟아져요. 그때 때리시거든요. 그때는 아프잖아요. 그러니 쌓이기 전에 회개하고 쌓지도 말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특히 요셉의 고백을 기억하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서 이 큰 일을 행하리요? 아무도 없었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이 집에는 나와 너밖에 없다 하면서 여자가 끌어당겼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큰 일을 행하리요? 도망쳤다고 나와 있어요. 요셉이 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왜 총리가 되었을까요? 왜 그 지파는 두 지파나 되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되어서 복을 받았을까요? 단지파는 성경에 보면 없어지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 12아들 중에 단지파는 쭉 가다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 지파 중에 두 아들이 원래는 요셉 지파가 되어야 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두 아들이 한 지파씩 해먹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채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요셉은 평생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하는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았어요. 코람, 앞이라는 뜻이고 데오는 theology가 신학이잖아요. theology, 그 데오가 이 데오예요. 코람데오, 이 데오가 뭐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theology가 신학이잖아요. 똑같아요.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학 theology. 코람데오, 그 데오,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면전에 서서 자기가 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사는 것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결국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노예가 감옥에서 형통했다고 돼 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노예가 감옥에서 형통하다는 말이 어울려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요셉은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종일 때나 총리일 때나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산 겁니까? 코람데오 정신으로 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신전의식이라 그래요. 신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 코람데오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지파를 두 지파로 나누어서 복을 주시고 으뜸지파, 나중에 12지파 딱 나눠줄 때 제가 기회가 되면 이제
여러분에게 모세오경 설교하면서 언젠가 보여주겠습니다만 12지파 딱 나눠줄 때 땅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팔도 강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팔도가 이렇게 도 경계선이 있잖아요. 똑같아요. 12지파 도 경계선이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땅이 제일 큽니다. 특히 므낫세 땅은 요단강 이쪽 저편에 양쪽에 대딱 큰 땅을 받습니다. 땅도 두 땅을 합치면 이스라엘 땅이 한 3분의 1을 두 지파가 가져가 버려요. 말이 됩니까? 왜 그렇게 그 지파 둘은 복을 받을까요? 요셉 때문에 그래요. 늘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살았어요. 괜찮겠지 하고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그 지파가 모세 사후에도 천대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설교 말씀 다 잊어도 이 구절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잘 보세요. 19절 다시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준다. 누구죠? 성령님이에요.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돼요. 바로는 깨닫지도 못하고 돌 같은 마음이 딱딱하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날 악한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귀가 열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악하고 딱딱한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성령의 사람은 돌 같은 마음을 성령이 제거하고 그 다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게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인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인지 뭘로 알 수 있는 줄 압니까? 딱딱한 사람, 교만한 사람, 부드럽지 못한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 성령 없는 사람입니다. 성령 있는 척해도 가짜예요. 그거 뭐 방언하는 척하고 뭐 열심 내는 거에도 다 가짜예요. 그거 왜? 성경이 분명히 적혀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성령 받은 사람은요, 첫 번째 성령이 임하자마자 돌부터 캐낸다 그랬어요. 네 안에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고 돌부터 캐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음이 부들부들해진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언어 생활이 어떻게 될까요? 네 안에 부드러운 심령을 주님이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가득한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어떨 것 같아요? 부들부들해요. 은혜로워요. 웃어요. 격려해요. 칭찬해요. 사랑해요. 언어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언어를 보고 안다고요. 언어를. 저는 우리 새사랑교회가 그 이름처럼 새 영을 받아서 새 언어를 말하되 사랑의 언어가 쏟아져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부드러운 사람이 되세요. 딱딱한 사람 성령 받지 못했거나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돌부터 캐낸다 그랬잖아요. 돌부터.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보면 유들유들해요. 부들부들해요. 순두부 같아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줏대 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예수의 영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바보 아니라고요. 예수님 닮아서 그래요. 그러니 속 없는 말 하는 것처럼 좋은 말, 칭찬의 말, 바보 같아요. 누가 보면 진짜 왜 저렇게 바보처럼 사나? 그렇게 살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성령의 사람의 증거예요. 그게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그래서요. 그러면 돌이 캐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다음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20절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이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순종을 잘한다 그랬어요. 성령의 사람은요, 마음이 부드럽고 말도 예쁘게 하고 그 다음 잘하는 게 뭐라고요? 율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순종을 잘한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 교회가 부드러운 말, 사랑의 언어, 순종이 풍성한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 선명한 성령의 증거를 가지세요. 두 가지 확실한 증거가 오늘 나와 있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언어. 두 번째는요? 순종. 성령을 받으면 딱딱한 마음을 다 성령님이 기경해서 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순종을 잘한다고 써 있어요. 바로는 성령은 말도 못하고 거절하고 망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돌처럼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결국은 나라도 망치고 지도 죽고 이런 저주를 받게 되었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따라서 하십시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드러운 말을 합시다. 순종합시다. 아멘.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